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없어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없어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신뢰라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란 단어는 기가 닳도록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 은혜, 선물들이 있어서 믿음이란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믿는다, 어떤 대상을 믿는다, 그것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누군가가 또 나를 든든하게 해 주어서 누군가를 믿는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동역자가 있고 또 이웃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믿을 수 없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또한 믿을 만한 전략도 없고 이유가 없다면,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참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 믿음은 승리를 주는, 승리를 향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움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겉으로는 볼 때 무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22절을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내일 본문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이 믿음,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승리에 필요한 믿음은 지도자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자를 향한 그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부분, 이 믿음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여나 이끄는 자들이 있다면 영적으로든지 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끄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따르시고 귀히 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인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백성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우는 전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을 보면 600명입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과 겨우 600명, 그것도 무기 없는 600명이 붙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이 전쟁은 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600명이 무슨 마음으로 임했을까요? 무기를 많이 가진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무기가 하나도 없는 그 600명의 마음은 진정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사울을 향한, 왕을 향한,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600명의 전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믿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을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지도자들이 탁월하거나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전략이 탁월한 것 같지도 않고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특출나게 잘 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13장 서두에 보면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제사를 범해버리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실수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울 자체가 믿음이 별로 강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도자, 세워진 지도자를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뢰가 멋진 리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허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따로 그를 불러서 혼내시거나 징계하시거나 따로 방법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입니다. 이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로 가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 두 장면을 접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15절 하반절에 있는 600명이라는 숫자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19절에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어서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600명이 탁월한 전사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기 하나 없는 그냥 백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의로운 마음 하나로 전쟁에 임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전쟁은 딱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14장 14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20절을 보면 정말 어이없게 블레셋이 참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은 블레셋 백성들끼리 서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탁월한 철공이 잘 만든 칼이나 창에 있지 않습니다. 탁월한 무기, 첨단의 무기가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열망에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600명의 전사가 탁월한 믿음을 가졌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이 전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전쟁을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정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함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실수가 실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귀한 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고자 하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열망만큼은 그도 간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같은 인생이라는 유행가 가사의 표현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 삶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펼쳐지는 그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 자체가 탁월한 전략이요, 무기입니다. 아니,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최고의 무기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권면입니다. 찬송가 357장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지도자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무수한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살아가는 가장 큰 위로요, 힘이요, 전략이요, 능력이 우리가 가진 믿음, 성령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향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를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